네,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오늘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서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좀 보다가 먹을 게 마땅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귤을 발견했는데 오렌지죠. 오렌지가 딱 두 조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두 조각 중에 하나만 먹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 벚꽃이 이렇게 만발한 그 나무 밑에서 제가 이제 절교를 했던 그 친구랑 우연히 만나서 그 정말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그게 저에게는 정말 큰 죄였나. 참 친구한테 쓴소리도 듣고 제가 좀 어지간히 충격을 먹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그런 길을 걸어봤는데 숨을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가게에 숨어 있는데 이게 숨은 것이냐. 다 하나님께는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땅인데 아무리 숨는다고 숨어지겠냐. 아무리 피한다고 피해지겠냐. 정말 그때 정말 만나지 않아야 할 그 친구를 딱 만남으로써 내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만날 사람은 다 만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고 내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눈을 안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냐? 몸을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몸을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미리 눈을 좀 딴 데 두고 가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이 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값진 선물이에요. 선물이고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 보는 이 시야가 있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시야를 이렇게 피한다? 그거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 선물에 대한 그런 태도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서 인사를 할 수는 없지만은 내 눈을 피하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게 된 사람들은 끝까지 그닥 막 화난 얼굴로 이렇게 불편한 얼굴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미소 짓고 담담하게 이렇게 눈 피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시야잖아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미리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래서 이제 보지 말다가 좀 가까워지는 시간에 딱 보고 이렇게 좀
빨리 인사하고 또 눈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안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날 미워해도 내가 끝까지 비춰주는 게 나의 임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그 사람이 눈을 돌리는 거지, 나는 끝까지 좀 빛을 비추는 시야를 이렇게 피하지 않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더 다가오는지 더 안 다가오는지는 결정이 빨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뭐 편하게 이렇게 길을 다녀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불편한 사람을 이렇게 마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항상 불편한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표정을 짓자, 눈 피하지 말고, 그렇게 어차피 뭐 숨기려고 해도 안 되고, 뒤로 돌아서 길을 돌아간들 마주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피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들었네요. 그게 오히려 좀 이렇게 전도하는데 좀 더 힘이 실어진달까? 옛날에는 막 이 말조차 꺼내는 것 자체도 좀 부끄럽고, 빨리 막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고, 막 빨리 눈 돌려서 내 갈 길 가고 싶지만은, 요즘에는 좀 전도를 하면은 좀 머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마음을 좀 이끌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교를 하고 이제 저희 사무실을 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게에 이렇게 미용실에 이렇게 이용하셨던 그런 가족분들이었습니다. 그 가족분들은 친절하셨고, 아이도 어린아이 2명 키우고 계시는 그 어머니도 이렇게 미용실 공간이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봐도 인사를 해주시고, 정말 인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도 저를 아시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는데, 좀 독특했던 게 그 아버지가 본인은 이제 귀신을 봤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귀신 얘기 안 좋아하는데 이미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귀신 얘기를 하시니 뭔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그거 빼고는 뭐 그냥 뭐 친절하시고 말도 서스럼 없이 하시니까 아이도 귀여워하고 막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문을 이제 제가 폐업을 하고도 그 어머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인사도 막 걸어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참을 또 좀 안 봤네요. 안 보고, 안 마주치니까 안 봤겠죠. 안 보고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어머니 가족분들을 봐서 반갑게 인사를 드렸죠.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몰라라 하는 그런 눈치시더라고요. 정말 모르시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건지. 보통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신데, 정말 몰랐던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주셔서 제가 아는 척하고 인사를 했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저를 대우해 주시길래, 그때는 좀 인사를 하면 안 됐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께서 제가 아이 등교시키고 오는 길에 자꾸 마주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하교를 시키고 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이 사무실을 오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그 아들이랑 마주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뭐 저번에 한번 인사해봤는데 그렇게 달가워하시지는 않으시더라.
이런 생각에 좀 제가 그분을 봤죠. 그분도 저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지나칠 때까지 이렇게 좀 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또 좀 그런 순간이 있었죠. 아, 하나님 만날 사람은 분명 만나네요 하면서 절대 나는 눈 피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막 그렇게 지나가게 됐네요. 어제 이렇게 사무실에 있었는데 아예 등교하고 나면은 이 사무실이 참 안락한 곳이니까 4시간 보내다가 이렇게 또 직장 가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안락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밖에서 문 두드려서 누구신지 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보는 여기 TV를 연결했습니다. 이 TV가 이제 저희 그 가게의 지붕을 이렇게 옥상 지붕을 이제 만드신다고 이제 안테나가 있는 그 TV 안테나를 이제 다른 데로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막 제가 일단은 사장님한테 그 공사하신 사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이제 갔다가 집에 올라갔다가 이제 그 사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됐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그 TV 관련된 그런 회사에다가 전화를 이제 하려고 했어서 이제 전화 상담원 한테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랬는데 이제 주인께서 어떻게 지붕 공사하다가 그 안테나가 지금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좀 어차피 지붕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안테나 좀 딴 데 좀 이렇게 좀 설치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드렸겠죠. 뭐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공사하신 사장님께서 일부러 이제 안테나를 어디 이렇게 달아 주시려고 했어서 제가 주인분께 제가 이제 그 회사에다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흔쾌히 뭐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는데 갑자기 이제 또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위에 공사하시는 분이 지금 그 안테나를 빼놨는데 이거 와서 그 회사에 전화해서 좀 달아달라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 그 달아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자세하게는 제가 얘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분명 달아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분이 나한테 또 물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께서도 뭐 이렇게 달아놔도 이게 전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일단 미리 달아놨는데 아저씨 불러갖고 한번 이거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럼 제가 전화해 볼게요 하면서 이제 제가 회사에다가 전화를 드렸죠. 드려서 이제 저번에 제가 상담을 했던 그 전화 안내원의 목소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또 새로운 전화 상담 안내원인 것 같은데 그 안테나를 달지 말고 자꾸 인터넷이랑 결합하면은 더 싸게 볼 수 있다고 자꾸 유도는 해주시는데 제가 한 2번 정도 거절을 했습니다. 2번 정도 거절을 하니까 이제 거절을 알아들으시고 이제 해야 할 멘트를 막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늘어놓으시는데
제가 그 분께 어차피 좀 기분 살짝 좀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상하신 것 같은데 티는 내지 않으신데 이렇게 그냥 본인의 직업상 멘트를 이렇게 하시는데 음, 제가 이제 그냥 안테나 그냥 그 TV랑 인터넷이랑 결합 안 하고 그냥 안테나만 달아주세요 하고 이제 끊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번에 상담원은 복음 전했을 때 예수님과 천국 갑시다 했을 때 오 주님 하면서 막 그런 호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또 좋은 기억도 있으니까 내가 한 번 더 복음을 전하자 이런 생각에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상담원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덧볼쯤해서 그냥 무의식 중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기분도 상하셨고 복음까지 들었을 더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나는 내 할 말을 해야 되니까 했다 이런 생각에 어쨌든 전했으니까 어,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기사분이 그 당일날 오지 못한다고 저 그 안내원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당일날 오지 못하면 오히려 다행이다. 내가 직장을 가야 돼서 오후에 오신다 해도 답이 없다. 그래서 뭐 오늘은 안 오겠지 이런 생각에 뭐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전화 주시겠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단 기사분이 오시면은 그 미리 이렇게 안테나를 달아놓은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여기 달아놨는데 이게 전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면 되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 달았는지 그 문 두드렸던 아저씨가 어렴풋이 저기 달았다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 한번 확인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이제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갔네요. 올라가서 안테나를 좀 확인하려고 했더니 어, 다른 아저씨가 이렇게 계단 쪽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있다고 해서 보니까 약간 천막 같은데 위에 이렇게 지붕 같은데 그렇게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어,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계단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막 이렇게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왕 올라간 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저씨에게 어,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표정이 나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지붕에 올라갔었을 때 세 분이 계셨는데 제가 한 분한테는 복음을 전했고 두 분한테는 복음을 못 전해서 아쉬웠는데 어떻게 또 그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두 분 다 전하지 못했지만 다른 한 분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좀 뭔가 좀 이게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이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은 뭔가 또 사람들이랑 그때 뭐 이렇게 접촉했던 사람들이랑 또 만나야 되고 해서 좀 뭔가 하나님 좀 뭔가 귀찮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안테나의 일을 마무리 지어 주시지 않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복음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테나 있는 달아놓은 위치를 확인했고 이제 아저씨한테 복음 전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뭐 시간을 잘 보내다가 이제 하교를 시켜야 돼서 제가 딱 나갈 시점에 전화가 오시더니 안테나 기사분께서 어, 지금 오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상담원이 좀 오늘 당일 그 방문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면서 왜 오시지? 아, 그리고 지금 제가 학교를 가야 돼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니까 막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몇 킬로 남았는데 한 7분 정도만 있으면 도착할 수 있다고 막 가능성을 자꾸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아하니 지금 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안 만나고 가기에는 또 안 만나고 가려고 하니까 대문을 열어놓고 가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뭐 주인도 없는데 대문 열어놓고 가기도 좀 그래서 제가 음 그냥 제가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선생님께는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10분 정도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니까 흔쾌히 또 시간을 연장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을 기다리면서 있었죠. 기사님께서 오셔서 막 차를 또 멀리 대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장비를 막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분주하고 저는 보아하니 시간 너무 오래 끌면은 나 타교하는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막 마음이 조급하더라고요. 아저씨가 이렇게 보고 뭐 그 지금 달아놓은 그 위치에서는 전파가 안 잡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붕 쪽에서는 또 그 설치가 불가능하고 막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인터넷이랑 결합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또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또 그 공사하시는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위치를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가르쳐 드렸고 그 기사분이 요즘에는 좀 잡힐 것 같기도 하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주셨고 뭐 전기선을 좀 더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막 장비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 좀 분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있지는 못하고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대문은 열어놨었죠.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제가 원래는 대문을 열어놓고 안 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오고 아저씨가 뭐 어떻게 하고 가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아하니 제가 뒷문을 잠그고 갔는지 그게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열어놓고 갔다면은 대문까지 열어놨는데 또 도둑 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뒷문을 확인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가게로 와야 되겠다. 그 촉박한 시간에 아이 학교하는 시간도 더 연장을 했는데 아이 집에 데려다 주고 내가 직장 가기에도 벅찬 시간인데 그래도 가게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생님께서 뭐 원예 활동했다면서 뭐 화분을 또 이렇게 큰 걸 주셔갖고 그걸 들고 막 끙끙 막 우는데 시간은 없고 막 일이 꼬이려니까 왜 이렇게 꼬이냐 하면서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교하는 길에 아저씨가 전화 와서 이거 뭐 달아도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주인분은 달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어디 달 건지 제가 좀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 보내시면 제가 그 사진을 좀 주인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아저씨가 사진을 보내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냥 도착을 했고 아저씨가 막 아저씨한테 제가 사진을 안 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아저씨가 막 사진을 다시 찍어서 저에게 주셨고, 제가 막 주인분한테, 그리고 2층에 사시는 분께도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아저씨는 지금 막 장비 다 가지고 막 달려고 하시는데, 이 확인을 받아야지 장비를 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확인만 받고 하겠다면서 주인분한테 먼저 사진을 보내고 연락을 드렸는데, 다행히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받으셔서 1층에 가게, 저희 가게 옆에 가게에도 물어봐야 되고 2층에 사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주인분은 허락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주셔서 막 1층에 막 옆집에 사장님한테도 막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2층에도 막 물어보고, 막 아이 집에 데려다 주기도 빠듯한 시간에 막 세 분한테 막 전화 돌린다고 막 정신이 없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흔쾌히 달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저씨께서 이제 달아주시는 진행을 하셨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일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아저씨에게 미리 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이제 제가 아저씨한테 맡겨놓고 가면 되는데, 아저씨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죠. 아저씨,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니까 아저씨가 듣다가 좀 머뭇거리는 거야. 그래서 보아하니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시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몰랐습니다 하면서, 같은 교회인인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막 아저씨께서 교회 다니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말투도 좀 굉장히 좀 친절하시고 막 그러셔서 좀 인상을 좋게 봤는데, 또 같은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서 좀 놀랬죠. 놀래고 또 이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였고, 아저씨한테 좀 잘 부탁드린다면서 막 그렇게 인사를 좀 했네요. 제가 어제 참 안테나를 단다고 막 정신이 없었었는데, 그 전날 월요일 날은 제가 생각이 좀 나지 않았습니다. 나지 않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네요. 마지막 이제 복음 얘기만 하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월요일 날 또 비가 왔었나요? 화요일 날이 일요일 날이 부활절이었는데 굉장히 날씨가 좋았고, 월요일은 날씨가 흐리고 비도 좀 왔었네요. 등굣길에 보아하니 어떤 가게 앞에 유리가 이렇게 깨진 유리, 그러니까 책상에 유리판이죠. 책상에 올려놓는 유리판이 이제 반틈이 깨져 있는 그 조각을 그 나무에 이렇게 기대놨더라고요. 그게 좀 사이즈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어머니라면은 당장에 막 전화를 하시죠.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를 시키시든지. 근데 저는 이제 제 혼자만 보니까 제가 전화한다면은 전화하는 거고, 안 한다면은 또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신경은 좀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등교를 시키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보니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전화를 하면,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면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싫어서 공무원은 제가 참 전화상으로도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면서 안 하려고, 뭐 누군가는 하겠지, 아니면 그 당사자가, 그 가게 주인이 내다 놓은 사람이 하겠지 했는데, 하교할 때도 그 유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숙제처럼 복음 전하기 싫어서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그리고 이 유리 조각이 있는 이 건너편이 그 개척교회가 있는, 예전에 제가 다녔었던 그 교회가 있는 곳이네요. 뭔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여기 어디 위치인데 이게 유리 조각이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편하게 바로 건너편에 교회, 개척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이건 나보고 하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교하고 다시 이제 저희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또 그 유리 조각을 봤는데, 어찌하다가 뭐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발로 차던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렇게 등교 하교하는 길인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장난치든지 하면 무조건 이건 다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잠시 사무실에 오게 하고 아이한테 너 제발 좀 통화할 때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제가 전화를 하게 되었네요.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남자분이셨는데, 어디에 유리 조각이 있다, 이게 좀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아이들 다니는 등굣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게 교회의 건너편이 거기 교회고, 그 맞은편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위치를 이렇게 추적을 하고, 이게 원래 뭐 원칙상으로는 뭐 무슨 스티커를 그 내다 놓은 사람이 붙여서 뭐 이렇게 수거해 가는데 이게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수거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빨리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좀 잘 처리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항상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참 끝 멘트를 뭐 마무리를 짓는 건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뭐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제가 받는 입장이면 복음 전하고 고맙습니다 하든지, 좀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어설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직장을 갔다가 집에를 오는 버스였는데, 뭐 부활절에 그래도 제가 그 스타디움 갈 때 한 번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힘을 얻어서 한 2번 정도, 3분의 이제 버스 기사분한테 전했는데, 이제 어제 직장 갈 때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버스 기사분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자의적으로 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뭐 현실의 수능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입 다물고 있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카드 찍는데 예수님 믿으라 하면 얼마나 뻘쭘하겠나라는 생각에
역시 나는 현실에 순응하는 거는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직장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서 역시나 나는 말을 하지 못한다 하면서 또 버스 카드를 찍고 이렇게 이제 뒷좌석 제일 끝좌석으로 갔습니다. 뭐 사람이 뒤에 좀 앉아 있어서 끝좌석만 이렇게 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나는 부활절에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고 버스 기사님한테 복음 못 전한다 하면서 체념을 하고 이렇게 뒷좌석에 딱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이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뒷좌석 의자 사이에 딱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아하니 청년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젊은 사람이 폰 보다가 여기 딱 꼽아놓고 갔네 하면서 보아하니 또 이거 내가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서 경찰서 갖다 준들 경찰 아저씨한테 복음 전해야 되고 이 가까이 계시는 버스 기사님한테 전해드리면 되지 않나. 하나님 결국에는 나 또 복음 전하게 해주시네요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또 금방 또 횡단보도가 있어서 정차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아저씨한테 쩔레쩔레 가서 아저씨 이거 누구 놔두고 갔어요 하면서 이거 누구 놔두고 갔는가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 좀 싫으신 표정이시더라고요. 좀 귀찮은 일이 생겼네. 어쨌든 내가 안 훔쳐가고 준다는 게 어디냐 하면서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또 제 자리로 쩔레쩔레 와서 좌석에 앉게 되었네요. 하나님은 저의 부족한 점을 정말 정확하게 아시고 또 그 부족한 면을 메꿔가시는 분이시라는 게 어제 참 버스 기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정말로 내가 복음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요즘은 참 그 장애 그 아동을 보는 직장이든 뭐 다른 장애인들의 그런 센터든 아니면 그냥 직장이든 어른들이 다니는 일반 직장이든 어디든 장사하시는 곳이든 다 불의는 숨어 있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조금 이렇게 힘으로써 한다든지 그런 불의가 항상 존재하는데 요즘은 그런 불의를 좀 참는 게 저의 좀 시험입니다. 시험이고 제가 참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건의하면서 선생님들께 막 제 주장을 막 내세우고 조금 화도 내봤고 정말 화내서 이렇게 좀 뭔가 불의를 잡는다는 것은 또 그만큼의 그런 사과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너무 화내면 또 너무 또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텀이 너무 또 길고 힘도 더 쓰이고 그래서 이 불의를 가만히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불의를 내가 잡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거를 요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예전처럼 뭐 교회에서 막 제가 막 그냥 막 건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겸손히 그리고 그분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좀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불의를 잡아가면 어떻겠냐. 그 불의의 순간에는 정말 막 못 참을 것 같은 그런 내 자신이 너무 괴롭고 이게 잘못된다는 걸 알지만은 말을 안 하고 참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제 자신이 괴롭고 혼자 뭐 불가마 속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불의에 이렇게 제가 걸고 넘어졌을 때 그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냐.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저를 조금 더 주장을 더 내세운다든지 제가 막 말도 못 꺼내게끔 막 그렇게 대응을 한다면은 나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도 있고 정말로 고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도 어찌 보면은 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닌가. 뭐, 저희 아이 약하다고 제가 함부로 한 것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고난에 의해서 야곱이 천사랑 씨름한 적도 있고, 나도 참 죄가 많은 그런 자인데, 이 자가 남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불의를 일으킨다는 것에 내가 이렇게 정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냐 이런 것에서 제가 나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냐 내 자식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냐 그런 자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인가 그런 게좀 제 자신이 좀 요즘에 참 하나님 앞에 얼굴 들기가 좀 죄송스럽고 그런데 나는 왜 남이 하는 불의에 내가 이렇게 못 견뎌하고 말을 하고 싶고 바로 잡아가고 싶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한테 내가 불의에 제가 좀 바로 잡는 그런 만약에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제발 좀 제가 화내지 않고 내 감정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좀 겸손하게 좀 그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어느 타이밍에 이미 부리는 나의 마음속 내가 정말 지금 현실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느껴가는데 정말 제가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은 언제인지 그것이 참 기다리는 것이 좀 어렵고 말을 안 하는 것이 말을 안 하고 뭐 남들이 하는 불의를 용서하는 게 그게 정답인 건지 요즘은 좀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런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저의 마음이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되고 막 얼굴 붉혀서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지나왔으니까 이게 도대체 남도 용서하면서 내 자신도 회개하면서 정말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 그 정말 가르침의 그 순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1시간, 한 40분, 50분쯤 시간이 지난 것 같네요. 일단 부활절도 지났고, 이제 좀, 이 약간 꽃샘추위 이런 것도 지나면 좀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아이도 막 계속 폐쇄적인 곳에만 있다가 학교, 집, 학교 사무실 뭐 그렇게만 있다가 이번에 부활절 행사 갔는데 좋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좀 어디 바깥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계기를 기독교 행사였지만 이 계기를 좀 이런 게 좀 자주 있으면은 좀 우리가 바람을 좀 더 많이 쐴 수 있는데 이런 게 많이 없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막 저희 감정에 끌려서 막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간다면은 또 막 시험도 그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랑 이렇게 함께 어디를 이렇게 간다는 게 정말 쉬운 상대는 아닌데 참 작년을 돌아보면 제가 장애인 융화 모임을 했었잖아요. 하면서 이제 외부 활동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 활동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올해도 좀 할 수 있으면은 좀 이제 날씨도 풀리고 다니기도 좀 편한데,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시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그만큼 또 복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간다 한번 좀 이렇게 소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실천도 되면은 더 좋죠. 그런 시간을 좀 마련되었으면은 좋겠네요. 아무튼 좋은 날에 물론 또 어려운 시기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기도해가면서 좋은 날을 또 만끽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대해 보며 또 이 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